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 주관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늘의 그 성자 하나님이 주시다, 대주제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 베들레헴 지경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특별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요 구원자를 구주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시요 출신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그 양식대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왜 주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는데,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 한 천사가 이것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 가서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께서 어떻게 해서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에 태어나실 수가 있으십니까? 구유에 나실 수가 있으십니까? 구유라는 것은 어디죠?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가축들이 막 먹이 먹을 때 막 그 이 먹이 먹다가 찌그럽게 붙어있고 막 그 더러운 여물통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구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만왕의 왕께서, 만유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그 당신의 아들을 가지고 구유통에다가 누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가 그리스도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라고 하셨었는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가 있으신데, 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은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기 태어날 거야, 이제 5달 남았네, 4달 남았네, 다 좋은 거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방에다가 깨끗한 침대에다가 다 준비해 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가지고 그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울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그런 아빠 엄마들 계세요? 그런 무능력한 아빠 엄마들 계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치 않냐는 그런 엄마 아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라고 하셨었는데 왜 그거 하나 예비해 놓으시지 못하셨나요? 어떻게 주께서 그 방이 없으셔가지고 사단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기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지저분한 염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보자기 하나 쓰시고 거기에 누우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이 빅 뉴스를 가지고,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와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께 가가지고 처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자 중에서도 밤에 양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는 그 목자 중에서도 학원 목자들이에요. 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아드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도 이 대통령이 어디 갔다가 나오면은 그 마중 나가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나와가지고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오셨었는지 하나님께서 좀 왕에게 알리시다거나 높은 사람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 목자들을 그렇게 맞이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 봤던 12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누워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그 대심을 보여주는 것이래. 사인이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겸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늘보자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부족하셔서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목사님은 그렇게 겸손하지가 못해요. 아니,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한단 말이야? 나에게 누울 곳이 없어서 앉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으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천하게 대접받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나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이러한 수모 속에서 나는 일 못합니다. 라고 교만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염을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려고 오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실 수 없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 되려고 내려오신 것이, 희생양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염을통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면 십자가 중간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수모를 끼치고 나를 오해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중간에 십자가 박차고서는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이 그의 사인이요 표적은 겸손하신 것이죠. 겸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받았던 것은 구유통이요,
마지막 선물로 받았던 것은 십자가의 형태라. 그것도 마다하시지 않냐고 다 끝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주님이 겸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겸손하셔서 모든 것 다 비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실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내가 십자가까지 희생양이 되고 대속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 굴통에 기꺼이 가셨어. 아기 잘도 잔다. 도로 아기 잘도 잔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기 계신 어떤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굴통에 들어가 있는 것 도저히 못 견뎌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지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나요?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왕들이라든가 저 이 귀족들이라든가 높은 사람들만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전하여 주도록 해라. 먼저 전해주도록 하라. 라고 하니 우리 많이 배운 것이 많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대우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 부한 자들, 그 많이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누구도 다 그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미천한 자, 이 귀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목마른 자들아 오도록 하라. 여기 오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좋다. 돈 없어도 나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천한 자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낮은 대로 처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곳에 처하신 그 성자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한번 보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우리도 저 비천한 목자들과 같이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얻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죄병 걸려가지고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병에서 노임받아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성탄절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산들로 어디 올라가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평화 주신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내에서도 우리 친지 내에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서도 성탄절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한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사신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쁜 복음의 전달,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었어. 많은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대주제자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온 것도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황송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까지 내려가십니까? 아니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십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 저희에게 먼저 들려주게 하셨사오니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희생을 무엇으로 보답하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Lord,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so much grace and privilege. Now we give our offerings to you with thankfulness. Please accept our offering and may it be used for your kingdom.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